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전장 16장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본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은 적지 않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본인의 의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따끔히 혼을 내시고 본인의 죽음 이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의 언급 앞에 놀란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시키고 동시에 영광스러운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장 16장에서 본격적으로 본인의 죽음과 부활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도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들의 눈으로는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 또한 온전하게 변할 그 마지막 때의 소망을 품고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입니다. 우선 배경은 1절의 시작이 6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출애굽기의 구원의 여정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는 70명의 장로들과 6일 동안 구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은 모세를 구름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1절에 높은 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산을 실질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높은 산으로 여겨 마태복음 15장에서 언급된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서 가장 높은 산들로 이 지역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어떤 산이 높은 산인지를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높은 산이라는 표현입니다. 높은 산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적인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3명의 제자들 앞에 외적인 모습의 변형을 드러내십니다. 2가지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첫 번째, 태양처럼 빛이 납니다. 2번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집니다. 예수님이 외적으로 변형되신 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자 온전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분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을 이미 내적으로 안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빛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동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심을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가시적으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품은 자 되십니다. 그분의 사명을 빛으로 품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것을 또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외적인 빛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셨고 다시 부활하시는 온전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모세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모세 또한 실질적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그냥 빛이 아닌 태양과 같은 빛으로 온전한 구세주 되심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과 4절에는 두 가지 대화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대화는 3절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것을 3명의 제자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화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으로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서 혼자 횡설수설하는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베드로는 그곳이 좋다라고 말하며 그곳에서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베드로가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선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왜 등장을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두 사람의 죽음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고 모세 또한 성경에 어디에서도 그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제자들에게 증언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바로 그 자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라기 4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온전한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인데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실 예수님의 증언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침례 때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증언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결국 마태복음은 제자의 도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6절에 매우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7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9절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본인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며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을,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제자들은 그들의 궁금증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들의 질문의 시작은 그러면 어찌하여, 즉 그들이 지금까지 본 그 상황을 연결하여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기관들로부터 말라기 4장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구원의 날이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구원의 날보다는 본인의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를 함으로 제자들이 이것이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11절에 예수님은 그 엘리야는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즉 성취한다라고 답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말라기 4장에서 엘리야가 반드시 와야 하는 예언 이후에 4장 6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 회개의 촉구가 됨을 드러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은 자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엘리야가 이미 왔었지만 사람들은 그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마음대로 대하였고 동시에 예수님 또한 그와 같은 대우를 이 땅에서 받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엘리야는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의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은 이미 왔다 간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것을 깨달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5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 위에 오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태양과 같이 희게 변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부활 전까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엘리야에 대해 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빛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 빛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었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내적인 빛을 제자들을 위해 외적으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증인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증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순종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의 삶 또한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기 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본인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며 각자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빛된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명은 바로 하루하루 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의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까지 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빛은 우리가 바로 걸어가야 할 우리의 길이 됩니다.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함께 매자, 빛은 감출 수가 없다. 감춰진 밭에 보물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자.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거짓된 가르침을 조심해야 한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미움 또는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좁은 길을 묵묵하게 빛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하루도 묵묵히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멘.